오늘 말씀은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일명 우리 아이들 줄임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돌탕이라고도 하는 말인데요.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주어질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머나먼 나라,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대로 더 멀리 가서 자신이 받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많은 분들이 혹 이 말씀은 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으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엇나간들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탕자처럼 방황한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내 인생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딱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시도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천국? 여기가 천국 아닌가?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리고 사는데 여기 천국 아닌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분 없습니까? 아마 이런 분보다는요, 반대로 어릴 적부터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곤고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냐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눈물 나게 어려운 시간을 왜 우리 가정이 지내야 하냐고, 나는 이런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지내신 분 안 계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이 전자보다는 후자이셨던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요,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특세의 둘째 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 깨닫는 것을 여러분 나눌 때 첫 번째, 탕자를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가장 공고한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뿐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이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또는 내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고난 역시 바로 이 범주에 속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탕자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간 것. 이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탕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간 것.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이전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잘못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공고한 순간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갑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될 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가 곧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머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데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3층 계속 내려가요.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고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 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그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 그때 갖게 된 마음이에요.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물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결국 거지가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물을 모으는 건 평생이지만 쓰는 건 순간입니다. 오갈 데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모두가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가장 비천한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보다 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탕자는요. 짐승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자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갖게 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인생의 가장 곤고한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단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탕자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돌아갈 때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돌아갈 때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든 상황이 어그러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살면 누구보다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길에 닿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던 재물을 탕진하니까 얼마 못 가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했던 친구들이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도 떠나요. 엄청 무시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떠받들었던 친구들이 알아주었던 친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요. 심지어는요 이렇게 무시합니다. 네가 뭐 그렇지 뭐. 근데 너 그럴 줄 알았다. 무시해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자리에 이르자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죠. 제가 이 탕자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씀, 가장 주목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15장 20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에 시선이 향하는가 하면 거리가 멀면요 사실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좁혀지고 가까워져야 이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 거지가 된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죠? 누가 알아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주 부잣집 아들에서 산 거지가 이런 거지도 없어요. 몰골이 초췌한 거지가 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모습 하나하나 아버지는 다 눈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이기에 단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대로 안아주셔요. 지금 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면목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22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하나로 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전에 그렇게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목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그런 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의 이 제안을 받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내어다가 신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에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머나먼 나라로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그저 말없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염치불구하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거지가 된 아들을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탕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 완전히 엎드러진 분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영원할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 평생 함께 갈 줄 알았는데 내 곁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사랑에 흠뻑 젖으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